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크고 작은 손실을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좌절한 경험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만회하기 위해 인간적인 여러 시도들을 하지만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은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까지의 실패와 돌이키지 않는 모습, 죄악에 빠져있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의식이나 외적 행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그 행위, 그 모습을 통해 슬픔을 또한 회개를 표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어지는 1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회복을 허락하실 때까지 가장 먼저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회개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5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그로 인해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1절을 또 보게 되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전 것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그 단계
그 회복을 머물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상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영역이 되었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복을 넘어 풍요로 채워주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요할서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절정을 이룹니다. 먼저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특정 계층이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우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확정되는 역사들을 통하여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나 어떤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 그로 인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이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손실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풍성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손실과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문제의 원인을 통찰하고 계시며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먼저 하나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회복의 약속이 부어지고 그 약속은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엘서의 말씀이 이미 예언했던 놀라운 온 민족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붙들고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